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말씀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성경적 성화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특별히 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90%가 넘는, 아니 거의 한 98% 정도가 이방인입니다. 정말 소수의 유대인, 0.2%나 되려나 될 정도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또 이방인뿐 아니라요, 노예들,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 또 노예가 아니라도 그 하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면요, 이때 로마에는 최고의 그 문화와 최고의 관광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를 관광한 사람은 최고의 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이 로마였습니다. 오늘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도 몰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로마에 여행 갔던 그 상류층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가방을 들어주고, 자기 그 호텔을 청소해주고, 또 자기를 가이드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나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렇게 그 여행객들을 통하여서 이 하인들이, 종들이, 가난한 자들이, 또 물고 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곳이 바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그 가난하고 종들이고 하인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너희 신분이 어떻든 간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정말 강하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11장 36절까지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확실하면은요, 별로 요동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은 사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사하신 분들의 이 말은 들어봤어요. 장사를 하려면은 요즘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생활할 그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막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수입이 없다고 봐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때 동안 생활할 것들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다 그런 사람도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대부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업하신 분들이, 장사하신 분들이 뭘 생각하면서 하시냐면은, 그래, 이 자업이 안정되고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고 또 그러면 분명히 번창할 것이다. 그 이미 번창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그 기간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심령과 확신. 우리 그리스도인 전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 좀 힘들지만은, 지금 좀 핍박당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땅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삶이 100년의 삶을 지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버팀목으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감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노예고 가난한 자고 하인들인 정말 이런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아. 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서로 지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차별함이 없이 형제들아 라고 나옵니다. 형제들아. 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형제들입니다. 전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전하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과연 나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내 가족에게 대해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님,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이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동일하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혹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잘했던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역자들이 잘했던 게, 성사님들이 잘했던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성사님들이 잘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과연 집에 들어가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에요.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전도사부터 이렇게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어린 유년중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교회 와서 저에게 한 말들을 들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서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삶들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제가 또 사역하면서도 봤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형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그 천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형제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최고의 가말리아 문화의 최고의 그 가문의 집안이고 최고의 직급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도 많이 정말 실질적으로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민족, 이방인뿐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 가면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 자기는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 영혼들을 향한 마음. 저나 여러분 얼마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요. 저는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마음에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구원은 다른 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님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명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믿을까에 대해서 참 마음에 눌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의 몸인 것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이심으로 아들이심으로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죠. 모든 민족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빚진 자.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내 가족들, 내 지체들, 아니면은 내 지인들, 아니면 모든 민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정말 이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빚진 마음이 있는지 저나 여러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저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삶을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들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 이 12장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12장 1절에 맨 처음 뭐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장 36절까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삶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장 30절에 관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장 마지막절까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받았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삶을 첫 번째가요. 바로 정말 쉽게 말하면은요.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말씀에 의한 구원받은 삶. 받은 삶이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머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됐고 예수님이 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요, 머리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영적인 저나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포도나무를 정말 예를 들어 볼게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사실은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면밀히 따져보면은요. 뿌리서부터 포도나무 전체로 인해서 가지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뿐입니다. 뿐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서 마침이 된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마칩니다. 열매로. 그러면은 주체가 어딥니까? 가지입니까? 아니면 뿌리서부터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건 나무입니까? 정말 면밀히 따지면 뿌리서부터요. 전체 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영양분으로 인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사는데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은 주체가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물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즉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형상으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말씀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입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삶은 말씀에 의하여서 삶을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뭘 믿는 거냐?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 말씀 전체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동조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고 계시는가요?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이 전체적인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이 말씀으로 실질적인 나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보고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어느 전도협회 그 맨 처음에 문구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는 겁니다. 믿음을 외모 아니면 지금 무슨 일하는 거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걸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외모가 판단합니다. 또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살면은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또 행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말씀에 이게 바로 오늘 주제처럼 이게 성경적인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걸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나의 전인격을 복종시키고 또 이 전인격으로 이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성화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인격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인격을 여기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또 너무 귀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나는 냉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장 36절 이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